다같이 세덕 6장 펴셨어요. 오늘은 당신이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옵니다. 당신이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교도들이 유대인을 이기지 못한다. 세상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다 됩니다. 당신이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느헤미야 6장 1절 14절 말씀인데 느헤미야 6장 13절 느헤미야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아직 그들이 그와 함께 말하고 있을 때에 제가 잘못 14절 읽고 있네. 13절입니다. 자기에게만 모든 일을 자기 아내 세레스와 자기 모든 친구에게 고하매 그때 그에게 속한 지혜로운 자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가 그에게 이르되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의 씨라면 당신이 그 앞에서 쓰러지기 시작하였으니 당신이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쓰러지리이다 하니라. 예.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의 씨라면 이렇게 못 이긴다 이거예요. 이 하만의 참모들 그리고 아내가 한 말입니다. 아직 성견지명에 있는 말이죠.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여 여호와를 주하는 감사합니다. 주의 전날 함께 모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양과 진리로 경배드리길 원하오니 주께서 주의 기름 부으심이 저희 속에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저희 안에 가득하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주의 은혜가 참으로 어느 때보다 어느 시간보다 어느 장소에 있는 것보다 더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주의 임재로 저희가 가득하도록 복을 허락해 주실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놀라라. 뭔 일이냐. 괜찮아요? 아니고 사운드 괜찮아요? 오케이. 저걸 바꿔야 되나? 고민입니다 지금. 저게 문제인지. 예, 당신이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옵니다. 하만 왕비 에스더의 잔치에서 돌아와 모르드게를 죽일 교수대를 세웠습니다. 이날까지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은 모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듯이 보였습니다. 하만의 마음은 더 완악해지고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와 금식을 한다고 해서 금방 환경이 뒤바뀌고 사람들이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왔어 그를 죽이고자 자기 집 앞에 교수대를 세웠습니다. 아마 왕궁에 있는 신하들은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을 모르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은 지금 완전히 뭐냐고? 견원지간이다. 이 둘은 완전히 이 물 건너갔다. 지금 이런 거죠.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은 수상구에서는 왕은 모르지만 이 신하들 사이는 다 알려지는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까 다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아무도 모르드게를 위해 변호한 이들이 없었고 왕 앞에 나가서 이들 사이를 중재하는 이들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두 죽게 되었지만 이 일을 위해서 나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수상구에 수많은 신하들이 있었고 모르드게도 그래도 한두 해에서 근무한 사람도 아니고 그죠? 그렇지만 아무도 중재하는 이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모두 다 죽게 되었지만 유대인 모르드게는 이 세상에 미움을 받는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유대인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의인들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언제나 미움을 받았고 대환란 때는 그 절정을 이루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려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마태복음 24장 환란장입니다. 대환란장이에요. 모든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에도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유대인을 미워하지 않는 민족이 없습니다. 이 한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한민족도 포함시키고 모든 민족들이 미워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대환란 때 유대인들과 이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교회 역시 세상에 미움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교회는 각 개개인이죠. 민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입니다. 유대인은 민족이니까 민족 단위로 민족들이 유대인을 미워하고 교회는 개개인입니다. 각 개개인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세상 우리를 대적하고 미워하는데 이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각 사람 하만은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적대감을 보였습니다.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완전한 적대감을 보였는데 그를 향한 미움이 마침내 유대 민족 전체, 그 유대인 전체를 다 죽이겠다는
끔찍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모르드게는 연말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12월 13일 날 죽여야 되는데 연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당장 내일 죽이겠다고 밤에 그냥 자기 집에 교수들을 세우고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왕한테 윤허를 받으러 간 거예요. 왕에게. 교수들 해왔어요. 성경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합니다. 요한일 3장 15절에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미가 아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한 자? 살인하는 자니. 나는 한 번도 사람을 살인한 적이 없다. 아마 그런 크리스천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크리스천들은 거짓말하는 사람. 난 누굴 죽인 적이 없다 그러지만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릴 때 형하고 3살 터울인데 형이 나 막 괴롭히면 막 엄청 미워했죠. 그때도 살인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아마 우리 동조하고 우리도 그런 사이일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제 이마 대물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어요. 다 모릅니다. 왜? 예, 살인자다 이거요. 하만과 모르드게는 종교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지만 같은 성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서로를 미워한다는 것은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는 그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요 결국은 자신을 죽게 됩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느니라. 형제를 미워할 때 마음속에 있는 등불은 꺼지게 되고 말씀의 빛은 차단됩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만은 모르드게에 대한 미움으로 인해 그의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었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1절, 6장 1절. 그 밤에 왕이 잠을 잘 수 없었으므로 명령을 내려 연대의 기록들을 담은 책을 가져다가 왕 앞에 그것들을 읽혔는데 에스더의 초청을 받아서 잔치에 다녀온 왕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통 낮에 이런 포도주 잔치 갔다 오면 말이죠. 낮에 건하게 술을 마시기 때문에 밤에 잠이 잘 올 텐데 이 왕이 이 잔치를 갔다 왔는데도 이 잠을 못 자는 아니면 뭐 영이 흥분했는지 포도주에 각성제가 들어있었는지 홍차도 아니고 커피도 아닌데 말이죠. 잠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왕이 아무 걱정도 없이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최고로 복된 사람들인 줄로 알지만 권력의 속성을 조금만 알아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왕입니다.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한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왕은 끊임없이 긴장 가운데 삽니다. 한순간 방심하면 목이 날아갑니다. 어디서 언제 누가 반란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왕궁 안에 있는 신하들이나 내시들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친위 반란이라 그러죠. 친위 반란은 내시가 와서 아니 궁녀가 와서 목을 따버리는 거예요. 친위 반란이 일어난다. 실제로 아하수에르는 자기 시종장 2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적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친인척은 물론이고 형제들 심지어 자식들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왕자에 앉은 사람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검식이라 그러죠. 검사를 미리 해야 되고 말이에요. 뭐 은수저를 놓고 국물에도 다 검사해야 되고 말이에요. 술 한 잔 마시려도 미리 누가 검사해야 되고 차 한 잔 마시려도 검사해야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한국의 고종 황제가 식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철가방에 맨날 선교사들이 싸주는 음식을 먹었는데 한동안 이 황실에 있는 식당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대한제국의 황실의 식당을 믿을 수가 없고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그런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한동안 식사를 외부에서 선교사들이 고종은 예수 믿지도 않는데 선교사들이 황실의 음식 황제 대한제국 황제 음식을 대접해서 계속 그런 일이 꽤 있었습니다. 그 황제라는 거나 왕이라는 것이 말이죠. 이게 진짜 바늘방석이다 이 말입니다. 그 잠을 못 이룰 거는 뭐 당연한 거죠. 왕의 거체나 움직임은 사전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1급 비밀입니다. 오늘 밤에 왕이 어디서 주무시느냐? 이것은 신하들도 알아서는 안 되고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비상 라인만 1급 비밀로 지켜져야 됩니다. 1급 비밀로. 그리고 내일 왕의 일정이 어디로 가는지 이 노선이 다 비밀이에요. 노선. 그게 미리 노출됐다.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건 암살의 표적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암살 위험입니다. 가장 자유로울 것 같지만 가장 자유가 없는 사람이 왕입니다. 잠을 잘 수 없었던 왕은 명령을 내려서 연대의 기록들을 담은 책을 가져다가 왕 앞에서 그것들을 읽혔습니다. 이 왕이면 좀 재밌는 책이나 그죠? 뭐 소설이나 이런 거 있죠. 근데 왕은 연대기 책,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냐? 그건 아니지. 잠 잘 오라고. 이거 읽으면 그냥 잠이 쑥 오니까. 이거 들으면
잠이 안 올 때 재미없는 책을 읽는 것은 잠을 잘 이루는 좋은 방법입니다. 성도들은 잠이 오지 않으면 주로 성경 읽거나 기도하면 쉽게 잠이 듭니다. 한번 해보세요. 잠들 때 잠 안 오면 뭐 엎드려 기도해보면 한 15분 정도 기도하면 아마 잠들 겁니다. 성경 읽어도 비답니다. 불면증 있는 분들에게 성경 읽기나 기도는 어떤 수면제보다 더 효과적인 치료책입니다. 제자들도 1시간만 기도 좀 해달라고 주님 부탁했는데 그냥 와보니까 자고 있잖아. 1시간을 끼어 있을 수 없었더냐.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뭐 그 이상한 일 아닙니다. 에스더가 금식을 명한 사흘밤, 사흘낮의 마지막 날인 셋째 날 밤에 이 책의 주연들로 보이는, 주인공들로 보이는 세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만은 자기 아내와 친구들 불러 자기를 자랑하며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교수대를 세웠습니다. 그 밤에.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연대기를 가져다가 책을 가져다가 낭독하게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뭐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세 사람을 딱 줌업시켜 봐요. 마음속에. 모르드게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금식하며. 한 사람은 책을 좀 신학에 있는 책을 좀 듣고 있고 한 사람은 지금 교수도 해놓고 내일 죽여야지 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지금 세 사람이 전부 다 완전히 다른 짓을 하고 있어요. 2절입니다. 거기서 발견된 바 기록되기를 모르드게가 하스웨로 왕에게 손을 대려 하던 빅다나와 데레스 곧 문을 지키는 자들이 왕의 시종자이던 두 사람에 대해 고하였다 했으므로 이게 그러니까 고대 역사도 아니고 오래된 역사도 아니에요. 얼마 전 이야기죠. 왕 앞에 읽은 연대기 책은 고대 역사가 아니라 최근에 왕실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룬 그 에스더기 2장 23절 이 부분이었습니다. 에스더기 2장 23절을 신하가 읽은 거예요. 문을 지키는 자들, 왕의 시종자들 중에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 빅단이 같은 말입니다.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분노해서 아하스웨로 왕에게 손을 대려 하다, 암살하려 하다, 침입반란이었습니다. 손을 대려 하다가 모르드게에 의해서 사전 발각된 왕궁 암살 미수 사건입니다. 한국에도 유명한 대통령 하나 어떻게 죽었어요? 자기 부하에게 죽었어요. 그것도 궁정동에서 부하의 총에 맞아 죽었다고. 그 침입반란이 일어난 거죠. 잠이 안 오던 왕에게 하필이면 가장 극적인 사건을 읽어준 셈입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모르드게가 고발해가지고 사전에 발각해가지고 그 왕이 깜짝 놀란 거죠. 일반적으로 낮에 포도주 잔치를 벌이고 나면 밤에 깊이 잠을 자게 마련인데 왕은 잠이 싹 달아났습니다. 왕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시종장들의 사건이 모르드게가 사전에 고한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왕의 문 앞에 있던 모르드게가 이런 놀라운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왕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3절 왕이 이르되 이 일로 인하여 무슨 존귀한 일과 위험 있는 일을 모르드게에게 하였느냐 하니 그때 왕을 섬기는 왕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를 위해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이런 큰 일을 하고도 보상이 없었다 이거예요. 왕이 생각해봐도 해준 게 없는 것 같은 거죠. 왕이 이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무슨 보상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왕을 섬기는 신하들이 그를 위해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를 위해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왕이 참 황당하죠. 왕실에서 시종정들이 왕을 암살하려던 사건이 일단락되었지만 정작 그 사건을 미리 알고 제보해서 사건을 미리 막았던 모르드게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 일은 모르드게가 왕에게 직접 알린 것이 아니라 왕비 에스더에게 알렸고 왕비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에 일이 좀 꼬인 거죠. 그 당시 그래 된 겁니다. 왕실 암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승진의 승진을 거듭한 사람은 모르드게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하만이었습니다. 엉뚱한 놈이 막 지금 대접받아 버린 거예요. 이때 아마 하만이 이들을 취조하고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만이 막 승진의 승진을 거듭한 거예요. 모르드게는 아무 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그는 이 일에 대해서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 하냐? 베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겸손했습니다. 자기를 낮추었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정하신 때 듀 타임이 언제냐? 지금이었어요.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필요한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어요. 왕은 모르드게를 높이기 원했습니다. 하나님 원수의 눈앞에서 모르드게를 높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지금이 정하신 때입니다. 왕 앞에서 연대기책을 읽었던 신하는 왕이 모르드게에 대해 왕에게 모르드게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금식하며 간절히 부르짖고 있을 때 주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누군가 왕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에스더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모르드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하만의 계략을 무효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호의를 입은 일이나 잊혀지는 모르드게의 사건, 그 모르드게의 일이 왕 앞에 드러난 일은 모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모르드게의 위기를 안 어떤 신하가 왕이 이 부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읽어줬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게 합력해서 지금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4절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이미 모르드게를 위해 예비한 교수대 그를 매달려고 왕에게 말하기 위해 왕의 집에 바깥들이 이르렀으므로 벌써 이게 날이 샜어요. 그죠? 왕은 모르드게에 충분한 보상을 해주기 원했습니다. 이때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왔습니다. 밤새 한 사람 모르드게에 대해 사람들은 각기 다른 생각과 다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위해 예비한 교수대에 그를 매달려고 왕에게 나왔고 왕은 그런 하만을 불렀고 또 그를 통해 뭡니까? 모르드게를 높여주기 원했습니다. 5절 왕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만이 들에 서 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를 들여보내라. 왕의 신하들은 하만이 들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왕은 그를 들여보내라. 왕은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에 대한 책무를 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원수들의 눈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식탁을 테이블을 놓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습니다. 주님은 모르드게를 하만 앞에서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부으신 겁니다. 하나의 원수들을 굴복시키고 조롱하는 방법입니다. 계시록 3장 9절에 이르기를 보라 사탄 회당에 속한 자들고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그분이 말은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 앞에 와서 경배해야 됐습니다. 그렇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 앞에 가서 경배해야 됩니다. 다니엘을 죽였던 사람들은 다니엘이 나오자마자 자기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을 처리하는 방법이죠.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유대인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하만은 도리어 모르드게 앞에서 경배하게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던 세상의 천연옥 때 성도들의 지배를 받는다. 어떻게? 성도들의 통치를 받는다. 천연옥 때 성도들이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통치할 줄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때 나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나의 발 아래에 무릎 꿇고 말이죠. 밟힌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세상은 우리 크리스천들을 지금 핍박하지만 우리에게서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한 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라는 사실은 이 세상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한 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6절입니다. 이 하만이 들어오고 늘 왕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여야 하겠느냐? 무슨 일을 하여 어떻게 대우해주면 좋겠느냐 이거죠. 하니 이제 하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되 왕이 나보다 더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리요 하고 하만이 요즘 한국 사람 이걸 뭐라 그러더라 이걸 찹뻥 모드라 그러지. 완전히 자기 도치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그런 스타일이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에게 달려왔던 하만은 자신이 왕에게 말하기 전에 왕으로부터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왕이 먼저 말했어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여야 하겠느냐. 왕의 이 말에 하만은 지레짐작으로 왕이 자기를 존귀하게 하려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왕이 모르드게를 염두에 두고 있으면 상상도 못한 일, 꿈에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하만 왕이 자기를 또 높이는 줄로, 지금도 높은데 여기서 더 높이는 줄로, 더 존귀하게 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왕이 나보다 더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누구리요? 했습니다. 하만은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정적이 없었습니다. 경쟁자나 정적이 없었어요. 하만 왕의 호의를 독점하고 있는 줄로 알았고 자신이 뭔가 대단한 사람인 줄로 알았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만도 이 말씀에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높였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마귀의 속성은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뒤로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요. 적그리스도 마귀죠.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자기를 얼마나 높인다는 거예요.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 이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의 속성은 자기를 높이는 자다. 루시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4장 13, 14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시냐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올라가. 이것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사탄의 속성이에요. 하만은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The mind of Christ는 뭐냐?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아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고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장 낮추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 9절 왕에게 대답하되 왕께서 존귀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사람을 위해 왕께서 입으시는 왕의 예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이 예복과 말을 왕의 가장 존귀한 통치자들 중 한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어 그들이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그 옷을 입히고 그를 말등에 태워 도시에 거리로 다니게 하며 그 앞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하게 하소서. 이 말이 뭐죠? 하루 1일 왕이 되라. 1일 왕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이게 제안을 해도 어때 이런 제안을 했는지 자기가 이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하루만이라도 사람들 앞에서 하만이 왕이네 이런 소리 듣고 싶었던 거예요. 왕자 되는 소리 못하니까 그렇죠. 하만은 왕이 자기를 존귀하게 높인 줄 생각해서 자신이 대우받고 싶은 대로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하만은 왕과 같이 되고 싶었던지 아니 왕보다 더 높아지고 싶었던지 간에 왕의 예복과 왕이 타는 말과 왕이 머리에 쓰는 관을 주어서 그 사람에게 입히라. 이런 망측한 이거 완전히 왕조국가에서는 이거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근데 뭐 하만이 얼마나 지금 거만한지를 보여주는 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거를 뭐라고 그 사람 입히고 태우고 머리에 관을 쓰게 해서 도시 수산 거리를 그 도시 수산시를 걸어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자가 행렬로 다 호위를 하고 말이죠. 앞에서 뭡니까? 한국이라면 물러거라 하는 거죠. 하만이 납신다 이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하루 동안 사람들 앞에서 왕처럼 만들어주란 겁니다. 하만의 이 말은 왕이 하만 자신에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나를 이렇게 좀 대우해달라는 겁니다. 자기가 왕관을 쓰고 왕이 입는 그 왕복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수산실 한 바퀴 돌면서 사람들 앞에서 마음껏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하만 왕이나 다름없네 이런 말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왕이 자기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떠들고자 했습니다. 도심에서 그 사람을 위해 퍼레이드를 펼치자는 겁니다. 이런 퍼레이드를 한번 시가행렬 한번 하자 이거예요. 하만은 자기 욕심을 왕 앞에서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창세기에 이런 대우를 받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비단 대우를 받은 사람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요셉입니다. 창세기 41장 41절 43절에 보면 파라오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자 내가 너를 세워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게 하노라 하며 권력을 분할해 줬어요. 권력을 엄청난 겁니다. 이 통치권을 분할해 줬습니다. 하며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이 말은 뭐냐면 직인을 줬다. 옥세를 준 겁니다.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고운 암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자기가 소유한 둘째 병거에 그를 타게 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무릎을 꿇고 절하라 하더라. 파라오가 요셉을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더라. 파라오는 요셉을 왕자를 제한 모든 면에서 왕과 같은 위치에 올려줬습니다. 하만은 이런 대접을 페르시아 제국에서 받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대접을 받고 싶었어요. 10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내가 말한 대로 속히 예복과 말을 취하여 왕의 문에 앉아있는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행하되 내가 말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도 빠진 것이 없게 하라 하니라. 이 하만의 말을 듣고 뭐 즉석에서 그냥 바로 제가가 떨어진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왕의 문에 앉아있는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행하되, 왕은 유대인 모르드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만은 왕에게 유대인들을 멸한다고 하지 않고 어떤 민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왕을 속인 거였죠. 왕은 하만이 멸하겠다는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왕은 하만의 말을 듣고 즉석에서 그 일을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행하되 이렇게 말했어요. 시행령이 떨어진 거죠. 자, 잘 보세요. 90절에 내가 말한 대로 속히 예복이란 건 왕복입니다. 골병풀이 필요한 말이에요. 말을 취하여 왕의 문에 앉아있는 유대인 모르드게에 그렇게 행하되 내가 말한 모든 것에서 하나도 빠진 것이 없게 하라. 하만은 꿈에 젖어 있다가 왕의 문에 앉아있는 유대인 모르드게란 말에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이걸 우리는 꿈 깨라. 완전히 김치국 마시고 있다가 지금 완전히 뭐죠? 그냥 깨몽된 거예요. 응? 황당한 거죠. 하만은 왕에게 자기 소원을 말했는데 왕은 자기의 소원을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행하라고 빠진 것이 없이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내가 말한 모든 것에서 하나도 빠진 것이 없게 하라. 왕의 명령입니다. 한순간에 하만과 모르드게 위치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러 왔던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자기 손수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탄말에 태우고 자기 졸지 뭐가 된 거죠? 시종이 된 거죠. 그날 모르드게 시종이 돼서 그의 말굽비를 잡고 도심을 돌면서 모르드게를 찬양하는 종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모르드게 앞에 서서 말하면 왕이 존귀하기를 기뻐하는 자를 이렇게 안나면서 물러가라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만의 입장에서 완전히 뒤집어질 이야기죠. 어떻게 자기 인생에 이런 흑역사가 지금 하루아침에 완전 뭔가 뒤바뀐 거예요. 사람의 일이 하루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 앞을 알 수가 없어요. 11절입니다. 이 하만이 예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의 옷을 입히고, 이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모르드게의 옷을 입히고 그를 말등에 태워 도시의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선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같이 행하리라 하니라. 그것도 목소리를 아주 우렁차게 하면서 해야 돼요. 목소리 적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면서 지금 수산 도시를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던 하만의 입에서 모르드게를 외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사람은 아무도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을 자문 27장 1절에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야고보 4장 14, 15절에도 말하기를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이외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만은 오늘 이런 일이 있을 줄 어제까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젯밤에 생각한 것은 오늘 모르드게가 교수대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만의 계획이었고, 사실 그 일을 하러 왔다가 지금 하만이 그 일을 하러 왔다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모르드게 왕복 입혀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지금 가두행진하고 있습니다. 가두행진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상상할 수 있다는 일입니까? 사람이 서거나 넘어지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로마 14장 4절에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은즉 참으로 그가 헤어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할 수 있느니라. 저 사람 망했다 싶었는데 언제 보면 또 바뀌어 있습니다. 저 사람 너무 잘 나가네. 근데 언제 보면 망해 있습니다. 사람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그 사람 어디에 지내냐면 요즘 병원에 누웠는지 몇 년째인지 모른다 그래요. 평생 해로하자 그랬는데, 그죠? 사람 일이란 거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우린 내일 일을 자랑할 수도 없고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사람의 서거나 넘어짐이 주의 손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힘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자랑할 수 없고 자기 힘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누구 있다? 주의 손에 있다. 예. 우리의 일어서고 넘어짐이 주의 손에 있다. 우리의 일어서고 넘어짐이 주의 손에 있다. 여러분 지금 넘어져 있다면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지금 내가 일어섰다 싶으면 내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12절입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왕의 문으로 돌아왔으나 하만은 애곡하며 자기 머리를 덮은 채 급히 집으로 돌아와. 이제 가두행이 끝나고 이제 모르드게는 다시 본래의 직위 왕의 문 앞에 있는 내시였습니다. 다시 왕의 문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하만은 어떻게 된 거죠? 애곡하며 자기 머리를 덮은 채 급히 집으로 돌아와. 하루 왕이 된 듯이 존귀와 영광을 받은 모르드게는 다시 왕의 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만은 애곡하며 자기 머리를 덮은 채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 앞에 갔던 하만은 그를 위해 나팔을 불어주다가 돌아온 꼴입니다. 애곡하며 자기를 머리를 덮었다는 것은 그의 비통한 심정을 잘 보여줍니다. 13절 자기에게 임한 모든 일을 자기 아내 세레스와 자기의 모든 친구에게 고하며 그때 그에게 속한 지혜로운 자들과 하만도 참모가 있겠죠? 자기 좋은 자들이고 참모가 있단 말이죠. 그에게 속한 지혜로운 자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가 그에게 이르되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의 싫어하면 당신이 그 앞에 쓰러지기 시작하였으니 당신의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쓰러지리이다 하니라. 불길한 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측이죠. 이거는 하만은 오늘 있었던 일을 자기 아내와 자기 모든 친구에게 알려줬는데 이 일에 대해서 나름 앞으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13절 보면 모르드게가 유대인을 싫어하면 당신이 그 앞에 쓰러지기 시작하였으니 당신이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쓰러지리이다.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입니다. 회심의 역전의 한 수가 없겠느냐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당신이 모르드게를 죽인 게 아니라 당신이 서로 죽게 됐다 이거예요. 이제 어제 저녁에도 같이 모여서 막 즐기면서 뭘 했어요. 이들은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죽이라고 교수대를 설치하라고 조언했던 사람들입니다. 교수대 설치하라고 조언했던 사람들 이들인데 지금 오늘 하루 지나면서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은 하만이 모르드게 앞에서 쓰러지기 시작했다. 쓰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모르드게를 높이고 왕의 관을 씌우고 왕의 예복을 입히고 온 도시를 돌게 했다면 이미 게임은 끝난 상황이다. 이미 게임은 끝났다고 본 겁니다. 그런 모르드게가 하필이면 하만이 멸하려 했던 유대인들의 시라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시라면 하만이 몰락하고 모르드게가 그 자를 차지해버리면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자 명령을 내려놓은 하만의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만의 참모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는 이 점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14절 아직 그들이 그와 함께 말하고 있을 때 왕의 희종장들이 이르러 급히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가 아니라 오늘도 에스더의 잔치에 오게 돼 있었죠. 하만이 초대받았기 때문에 집에 있지 말고 빨리 지금 오라 잔치에 참석해야 되는 거죠. 하만이 집에서 이 일에 대해 논하고 있을 때 왕의 희종장들이 왕비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만을 데리러 왔습니다. 하만이 간 이 잔치가 그의 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게 지금은 다 굿바이였어요. 그는 아직 이 사실을 몰랐지만 오늘이 그의 제삿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워놓은 교수대에 자기 자신이 달릴 신세였습니다. 에스더가 베푼 잔치는 하만을 잡기 위한 덫이었습니다. 지금 그 올무로 그 덫으로 지금 초대받아 가는 중이었어요. 물론 자신은 꿈에도 아직 몰랐어요.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대적했지만 사실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는 모르드게가 자신의 원수고 자신의 대적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모르드게를 지키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모르드게를 지키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르드게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성경 말하길 잠언 21장 32절에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나 명체나 계략은 없느니라 했습니다. 주를 대적했던 개인이나 민족은 누구나 다 멸망했습니다. 모압은 주를 대적하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42절에 또 모압이 자기를 크게 하여 주를 대적하였으므로 멸망을 당해 백성을 이루지 못하리로다. 주를 대적하였으므로 모압이 주를 대적했다. 우리가 언제 주를 대적했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을 상대로 그들이 한 일이 주를 대적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은 주를 대적하다가 붙잡혔고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이 언제 주를 대적했습니까? 유대인을 잡아다 종살이 시켰죠. 죽였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4절에
오 바빌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너도 걸렸으되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주를 대적하여 다투어 손으로 발각되고 또한 붙잡혔도다. 주를 대적했던 민족은 다 멸망합니다. 다 멸망했어요. 반유대 정치나 반기독교 정책은 주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주를 대적하라고 무슨 일을 꾀하느냐, 그분께서 철저히 끝을 내시리니 고통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끝난다 이거예요. 완전히. 이것이 바로 주를 대적했던 사람들, 주를 대적했던 민족, 개인, 집안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대적했다는 이렇게 된다 이거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것, 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주를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주께서 우리 편이다 이거야. 주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거야.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나 명철이나 계략은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만의 유대인 말살 정책은 자기를 죽이는 올무였고, 자기 민족을 멸하는 일이었고, 자기 집안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망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주를 대적하는 무언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7장에서 이제 하만의 제삿날이 이제 7장에 나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계속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고 오늘 보시고 복을 주셔서 오늘 온종일 주의 영을 저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저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주무시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저희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분의 품 안에 저희가 안전히 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히 주만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